못 올 줄 알았는데 김성욱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제가 위임됐고 이번 주에 첫 예배 제가 다시 또 설교하고 지금 이제 뵀습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해서 저를 이제 초대하셨는데 제가 아는 한도까지 예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강의안을 조금 이렇게 보면서 같이 조금 이야기도 나누고 나중엔 또 질문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예화 정도로 하나를 보통 시작을 해요. 이제 어떤 예화가 있냐면은 어느 날 이제 시골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이런 콘크리트가 아니라 지붕에 이제 나무로 이렇게 위를 이제 지붕 밑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이제 그걸 설치하는데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쥐들이 막 뛰어다니더래요, 위를. 옛날에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어려웠을 때. 근데 이 쥐가 참 은혜로운 쥐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 뛰더래요, 위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마이크 소리도 별로 좀 안 좋고 그래가지고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의논을 했대요. 이 쥐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설교단 옆에다가 고양이 한 마리를 묶어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고양이 한 마리를 묶어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근데 고양이를 묶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도님들? 쥐가 뛰지 않기 시작했대요. 고양이가 야옹야옹 거리니까 쥐들이 무서워서 예배 시간에 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양이가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묶어놓고 그 교회는 계속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고양이를 묶어놓은 목적을 알고 있는 분들이 다 소천하시고 이제 뭐 목사님도 떠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교회 건물은 너무나 거기다가 두시고 다시 또 아름답게 졌는데 여전히 설교단 옆에 무엇이 묶여 있을까요? 고양이가 묶여 있었대요. 근데 옛날 그 교회에는 그냥 떠돌이 고양이 한 마리 이렇게 묶어놓은 건데 현대식 건물에 어떤 고양이를 묶어놨냐면 정말 비싼 고양이 옆에다가 묶어놨대요. 그래서 사람이 물어봤대요. 왜 이 고양이를 옆에다가 묶어놓고 예배를 드리는가? 그랬더니 믿음의 후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양이를 묶어놓은 이유는 내가 잘 모르겠다. 아버지 때부터 묶어놨고 그 할아버지 때부터 묶어놨으니까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릴 때 고양이 묶어놓고 예배 드린다. 단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고양이를 옆에다가 묶어놓고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 더 영광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고양이를 묶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혹시 그 영어 종이 성경책 많이 가지고 다니시죠, 맞죠? 거기 보면은 이상한 게 있어요. 글씨가 이렇게 크다가 갑자기 글씨가 작아져요. 그런 거 보셨어요? 작은 글씨. 그거 왜 작은 글씨로 표시됐는지 아세요? 그리고 어떤 거는 성경 하다가 어떤 절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그런데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시잖아요. 배운 적이 없으시죠, 맞죠? 그냥 그걸 읽으셨죠, 그냥. 근데 그게 진짜 사본에는 그 구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양피지니까. 그리고 양피지 이렇게 보면은 글씨가 이렇게 이제 쓰다 보니까 구멍이 뚫리거나 글씨를 이렇게 확인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작은 글씨로 이렇게 의역처럼 그렇게 쓴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성경을 그대로 쓰고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마치 그 고양이 묶어놓고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고양이를 왜 묶어놓은지를 모르고 그냥 이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왜 작은 글씨가 이렇게 있는지 아니면 왜 없다고 이렇게 써 있는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고 계신 거죠. 마찬가지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셔요. 더 중요한 거는 저희도 성도님도 똑같아요. 저는 이거 16주 수요 예배마다 이제 설교를 했는데 지금까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 순서가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궁금해 하시지도 않으셨죠?
맞죠? 이렇게 예배 순서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우리 전 세대 분들이 요래도 예배를 드렸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를 알아야지 구체적으로 풍부한 걸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알지를 못하니까 풍부하게 얻지를 못해요. 그리고 한국교회만 말하는 독특함이 있어요. 한국교회는 예배드리러 간다고 교회에 가는 거를 예배드리러 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가지 않고 뭐하러 온다고 그러셔요? 설교 들으러 오신다고 그래요. 설교 들으러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는 독특하게 이게 이제 사경회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교회가 일제시대 때 자리 잡고 성장하면서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그 교회가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리러 가지 않고 우리는 말씀 들으러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독특한 이제 민족에 속하는 교회이다 보니까 예배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설교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맞죠? 저도 맞아요. 저 설교학 교수예요, 원래. 설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설교가 중요하면은 다른 순서를 다 빼고 설교만 2시간 하면 되잖아요. 김성호 목사님한테 설교 2시간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다 빼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순서들을 뭐 어떤 거는 10초짜리 순서도 있고 어떤 거는 1분짜리 순서도 있고 설교는 한 3, 40분 되고 축도는 20초 정도로 끝나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근데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면은 설교만큼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한번 이제 강의안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씩 그 예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은 일단은 그래도 출애굽기 3장 12절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섬긴다는 말이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그 영어로 뭐 몬데이 썬데이 모닝 서비스 이렇게 하잖아요. 예배란 단어가 이렇게 그 섬긴다는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리니 읽어도 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리니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이 출애굽기에서는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이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조금씩 그 구원의 정의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것도 틀린 정의는 아니에요.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요.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배에서는 구원의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예배가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게 아들을 뺏겼다는 거 아시죠? 거의 결혼하면은 딸한테 아들을 뺏기잖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어버이날 때 선물을 하잖아요, 맞죠? 선물을 하면은 그때 제가 좀 재정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는 무슨 선물을 드렸을까요? 영양제를 드렸어요. 영양제. 근데 장인 장모님한테는 뭘 드렸을까요? 용돈을 드렸어요. 용돈을. 다 그렇게 삽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무엇을 받고 싶으셨을까요? 용돈을 받고 싶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비타민 하나로 한번 떼어 보려고 이제 갖다 줬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렇게 문을 쫙 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고려 비타민부터 쫙 비타민이 영양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여기다가 하나 더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아차 싶어서 다시 아예 용돈 미리 또 드리려고 그랬다고 하면서 용돈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 생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기쁘다고 해서 부모가 기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드려도 부모가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기쁘면은 자녀는 어떨까요? 기뻐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우리도 기뻐요. 근데 우리가 예배 속에서 우리가 기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예배가 있으신 거죠.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길 원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기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래서 예배가 가능한 이유 이렇게 표현하고 그 방가로 1번에 뭐를 얘기하냐면은 예배 드림 중심의 문제 이 얘기를 먼저 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맞죠? 근데 예배의 시작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지 예배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산울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예배 순서에서 맨 앞에 양보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로의 부르심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예배로의 부르심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깨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셔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 부르셔야지 우리가 예배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는 하나님이 예배를 시작하신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은 그 예배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나한테 초점이 있어요. 나는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만 하는 거죠. 거기 하나 예를 들어놨는데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예입니다. 우리 그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원래는 이제 당번을 정했는데 한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을 이제 관리하면은 그 사람은 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한 명이 다시 아침 저녁으로 불을 관리하는 이제 일을 이렇게 당번을 이제 하루씩 맞는 일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뒤쪽에 보면은 좀 술을 마신 이제 얘기인데 이제 술을 마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누가 당번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술을 마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말씀 보면은 나답이 순서인지 아비후가 순서인지 모르겠는데 동시에 향로에 불을 가지고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결국은 그들이 죽는 일이 생겨요. 근데 그 1절에 보시면은 이제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성경의 내용들을 이제 뒤쪽에는 넣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옷 입은 채 사람을 끌고 오거든요. 이렇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이렇게 불이 삼켰으니까 이제 불이 삼켜서 죽었는데 문제는 참 놀라운 건 뭐냐면은 옷이 타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옷을 끌고 왔으니까 뭐만 탔냐면은 몸뚱이만 탄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이만 타고 옷은 그 옷 그대로 입고 죽어 있는 거를 다른 사람이 이제 끌고 오는 거죠. 사람들이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사람들 실수로 내가 화재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면은 불이 사람 몸에 붙으면은 옷하고 몸이 같이 타는데 이 사건에서는 몸은 수덩이가 됐는데 옷은 그대로 타지 않은 그런 놀라운 사건인 거죠. 그러면서 이 사건을 대부분 다 이렇게 되돌아보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불법을 저질러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으신 향로에다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시지 않은 불로
또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서 예배가 이제 망가지게 된 거죠. 레위기 10장 1절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무엇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로 또 원하시는 향로로 원하시는 사람이 당번이 돼서 예배를 드리기를 이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은 겉으로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향로는 다르지만 향로에다가 불을 넣어서 이렇게 갖다 드렸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별 차이 없는 모습이긴 한데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향로로 또 다른 불로 예배드린 사람들을 죽이시면서 자신이 원하는 예배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은 이제 순종을 못한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거는 순종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떤 불법 예배 같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배를 받는 분이 누군지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리는 데에만 초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은 3장 12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에게 소명을 주는데 그 표현이 아주 오묘해요. 이 산에서, 그러니까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문법상 안 맞아요. 원래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시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요 3장 12절에서는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지만 그 유명한 무엇을 숭배할까요? 저기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도 시내산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렇게 표현됐을 때 어쩌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줬을 가망성도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은. 그런데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이 결국은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이 되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 드림에 초점이 있는 두 가지 문제인데 아까 전에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데 두 번째 예배 드림에서의 실수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배를 왜 드리느냐?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예배를 드리는 거를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면은 우상 숭배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을 내가 잘 예배하면은 내가 뭐를 받을까요? 복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맞죠? 다 복 받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 잘 섬기면은 복을 받는다 그러면은 목사가 다 재벌이 돼야 돼요. 근데 목사가 제일 가난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재정이나 여러 가지 기복적인 것을 받을 수도 있지만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따르면은 뭔가 풍성한 것을 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은 한 번도 풍성하게 준 적이 없어요. 먹을 만큼만 만나를 주시고요. 마실 만큼만 반석의 물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사는 거.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출애굽한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신을 따르면은 뭔가 좀 창고에 뭔가 쌓아놓고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뭐를 만드냐면은 우상숭배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려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물론 여러 가지의 이유 다른 것도 있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다 둘 다 드림인데 예배 드림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형태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서 실수한 거고, 또 하나 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나오는 거 황금송아지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우상숭배,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여러 가지 큰 것들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예배를 드리는 포인트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에만 초점이 있는데 거의 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거기 보시면은 키케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배신은 언제나 믿음이 없는 곳에서 발생한다. 시내산에서 원래 믿음이 제일 커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능한 이유, 여기 보시면은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예배 부르심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원하고 똑같아요. 구원받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한테 은혜를 끼쳐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똑같은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예배가 성립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오는데 성부 하나님은 예배를 제안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를 보면은 형식 같은 게 있잖아요, 맞죠? 이게 예배 순서대로의 형식이 있잖아요. 형식 안에다가 요소들을 이렇게 예배 순서들을 이렇게 담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냐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먼저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 안에 큰 그릇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동물들을 만들어서 채워넣는 방법을 쓰시잖아요.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 생각을 갖고 예배라는 것이 어떤 이렇게 큰 바구니 안에 이렇게 큰 틀 안에다가 이렇게 어떤 순서대로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뜻이고 제안입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그래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질서가 있을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질서는 뭘까요? 은혜가 없고 싸워요. 근데 예배 순서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은 질서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 질서가 결국은 누가 임재하게 되냐면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 질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의 이런 어떤 그 모습들 이제 이런 것들을 뜻에 맞춰서 드릴 수 있도록 제안을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자 하나님은 항상 중재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항상 다리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실 때 항상 어떻게 하냐면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찬송가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빠지지 않고 설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이유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실종이 돼버리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성령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죄된 인간을 하나님 편으로 돌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선한 생각을 하게 만드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끔 만드는 거죠. 예배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세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렇게 일을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3페이지.
그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은 요 마음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이제 받으시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거기 보시면은 보통 그 워십이라는 말을 예배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존경할 대상을 내가 존경한다,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워십이라는 말은 한 가지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항상 인간이 신에게 나아가게 되는 그런 표현으로 워십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존경하면 대상한테 영광을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요. 근데 그 단어보다는 독일어의 단어이 거기 보면은 고테스다이니스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봉사와 우리의 봉사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어떻게 우리가 같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섬김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섬김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걸로만 예배가 정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시는 것 그 자체가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큰 문제 없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번 거기 3페이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 보시면은 10계명에 이제 그 실마리들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10계명을 보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사람을 향한 예배 이렇게도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 주일날 드리는 공적 예배처럼 되어 있고 5에서 10계명은 우리가 예배가 여기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저 문 밖을 나가면은 예배자의 삶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일상으로의 예배 이렇게. 그래서 1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모습이고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일상에서 예배자로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삶의 예배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1에서 4계명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4가지인데 이것이 전통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는 예배 대상인 거예요. 예배 대상.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거는 뭐냐면은 예배 방법. 예배를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건 뭐냐면은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 왜냐하면은 내가 겉과 속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진심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를 수 없는 거죠. 예배 자세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거는 예배 시간을 얘기를 해요. 예배 시간을. 근데 그 4번째가 조금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토요일날 안 지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부활을 하셔서 그래요. 기독교는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은 십자가에도 초점이 있지만 부활하셨다는 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그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그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 4계명의 안식일에 대한 것이 그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창조를 했기 때문에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신명기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안식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창조와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 발전해서 우리는 뭘로 믿냐면은 거룩한 주일이 이 안식일을 대처하는 귀한 이제 일이 되게 되고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재에는 없는데 강의 안에는 없는데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보통 11시 정도 뭐 9시 반 이렇게 예배 드리시잖아요. 맞죠? 이 예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공예배 이렇게 불러요. 맞죠? 공예배. 예.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공예배가? 공예배가 어떤 의미일까요? 예? 공적 예배예요. 공적 예배.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한국 사람만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비슷한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게 공적 예배예요. 공적 예배. 그러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성도님들. 예배가 아니에요.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 수요일 날 뭐로 불렀어요? 3일 기도회, 뭐 3일 예배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공적 예배는 원래 주일날 한 번이에요. 예. 근데 예배를 붙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안 오시잖아요. 안 오시잖아요. 안 오시잖아요. 금요 기도회 그러면 오셔요? 안 오셔요? 자유롭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금요 예배 붙이는 순간 마음이 어떻게 하세요? 책임감이 있어지잖아요. 찝찝하고. 그러니까 예배라고 말을 붙이는 순간 사람이 더 많이 오게 돼요. 예. 새벽 기도회가 맞으세요? 새벽 예배가 맞으세요? 예, 근데 예배로 붙였잖아요. 새벽 예배. 왜 그럴까요? 예, 좀 더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그게 진짜 예배고 다른 것들은 뭐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원래 성경 공부하는 거고 또 수요일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예배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이제 기도회나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공예배라고 하는 거는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원래는 맞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의례라는 말이 있는데 이 의례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의례라는 의미가 뭐냐면 일정하고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목적이 있는 행위를 의례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도구의 도물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의례의 도물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이 의례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결혼기념일 의례일까요? 아닐까요? 성도님들. 결혼기념일. 예, 의례죠. 왜냐하면은 일정하게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하잖아요. 결혼기념일에 아내한테 꽃을 주면은 목적이 어떤 예측이 가능해요? 왜 사왔냐고. 그러면서 이제 받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일도 의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일정하게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목적이 있는 행위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의례를 드리면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성장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의례일까요? 아닐까요? 의례예요. 왜냐하면은 일정하고 반복적이고 공부하면 예측 가능하죠. 성적이 잘 나오겠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 한 가지가 빠지면은 습관이 돼요. 뭐가 빠지면 습관이 될까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목적을 잃어버리면 습관이 돼요. 지금은 안 그런데 제 둘째 아이가 비염이 너무 심해요. 비염이. 그래서 손가락이 항상 코에 있었어요. 코에. 지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데 여전히 손가락은 주로 어디에 가 있을까요? 코에 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코에 비염일 때 콧구멍에다 손가락을 넣는 것도 의뢰인 거예요.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목적이 가능하죠. 맞죠? 예측 가능하죠. 코 아래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코가 시원해지잖아요. 맞죠? 근데 이 아이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 이제 면역이 생겨서 비염이 조금 이제 사라져요. 근데 손가락은 여전히 어디 있어요? 콧구멍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습관이죠. 목적이 없어진 거죠. 목적이. 그러니까 예배가 의례냐 아니면은 습관이냐가 아주 중요한 건데 목적을 내가 갖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안에서 우리는 성장을 해요. 예배를 왜 드리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어떤 이런 목적을 갖고 예배를 일정하게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하면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신앙이 성장을 해요. 근데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예배가 뭐가 되냐면은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예배는 신앙이 성장할까요? 성장하지 않을까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례로서의 예배를 보시면은 일정하고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목적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빨간색 보시면은 1년에 52주일, 그것도 11시, 예측 가능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성화의 여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교의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 이제 이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 예배라는 거는 단시간 내에 완성된 게 아니라 예배 순서들이 오랜 시간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예배 순서들이 빠지기도 하고 새로 보완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유산으로 내려온 순서들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천주교하고 다른 거는 우리는 그대로 예배를 드려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예배 폼대로 예배를 드려야지만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개신교는, 특히 장로교는 예배 순서나 형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질서의 포인트가 있어요. 질서에. 어떻게 규칙적으로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예배 형식이 다른 교회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어디서부터 우리의 예배의 순서들이 보통 시작됐다고 했냐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할 때 사도의 가르침은 설교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서로 교제는 뭐를 얘기할까요? 서로 교제는 서로 교제하고, 이건 뭘까요? 서로 교제하고 헌금을 얘기를 해요. 헌금을.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성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는 예배 시간에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요 42절이 끝나고 나서 2장 43절부터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은 요 42절하고 43절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엄청난 시간이 흐른 거예요. 엄청난 시간이. 일정하게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목적이 있는 예배를 계속 꾸준히 드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할까요?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예배 순서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를 이 네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해요. 설교, 그 다음에 헌금, 그 다음에 성찬, 공적 기도. 근데 가만히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이 네 가지가 어떻게 할까요?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5페이지 보시면은 그 바울 서신을 보면은 다양한 예배 요소들이 있어요. 뭐 죄용서, 세례, 뭐 평화의 인사,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지역들마다 예배의 모습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는 예배의 모습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근데 성경은 이제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성경적인 예배 순서가 무엇이냐, 이제 이런 걸 고민하면서 어떤 것들은 빼고 어떤 것들은 이제 집어넣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서들이 이제 간결하게 되면서 이제 이 요소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예배의 순서, 그 예배 요소들은 이 세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화살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들 이렇게. 그 다음에 화살표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렇게. 그 다음에 화살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양옆으로. 이건 뭐냐면 성도의 교제. 뭐 그런 거 하시잖아요. 예배 시간 전에 목사님이 아까 전에 우리 서로 그 인사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했죠? 잠깐만. 잘 오셨습니다인가요? 근데 서로 인사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화살표는 뭐예요?
양옆이죠. 예배 순서가 요 세 가지의 형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5페이지 보시면은 예배로의 부름은 화살표가 어느 쪽으로 되어 있냐면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배로의 부름을 아래에서 위로 표시하면은 예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되니까 이 예배의 부름은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신앙 고백 있잖아요. 전능하사 나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은 화살표가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가요. 근데 양옆은 아니에요. 같이 양옆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신경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사오며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양옆에 화살표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위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니까 화살표가 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목회기도라는 거는 대표 기도인데 원래 일반적으로 외국에서는 목회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나 뭐 나아갈 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기도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대표 기도라고 보통 이제 표현하는데 원래는 목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화살표가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가는데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기도예요? 성도의 그 기도니까 화살표가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도 이렇게 있게 되죠. 그리고 참회 기도와 사죄의 확신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할 때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게 죄를 고백하는 거면 나의 죄만이 아니라 어떤 죄도 고백하냐면은 내 옆에 형제 자매한테 잘못한 것도 고백해야게 돼요. 그러니까 화살표가 어떻게 될까요? 양쪽으로. 근데 하나님이 죄사함의 확신을 주니까 다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의 모양대로 주보에는 화살표가 없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화살표가 이런 방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은 정말로 은혜로운 예배 순서 하나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은 정말 감사해요. 저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들 중에 설교만 집중해요. 맞죠? 그래서 주보 계속 보고 계셔요. 설교하기 전까지. 심지어는 주보에 그러시면 안 돼요. 오타 찾지 마세요. 항상 오타 찾는 분도 있어요. 갖다 줘요. 오늘은 몇 개 오타 나왔다고. 이렇게. 그런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예배 순서마다 화살표만이라도 생각을 하면은 하나하나가 가치 있게 우리가 다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설교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설교가 중요하죠. 맞죠? 근데 축도도 설교만큼 중요해요. 10초 만에 끝나도. 중요하니까 요소가 있는 거죠. 부르심도 1분밖에 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설교 못지않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가 은혜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예배 속에서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그 예배의 그 순서들 하나하나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내가 알게 되면은 예배 1시간 반 정도의 예배가 지루하지 않게 돼요. 하나하나 순서마다 그 의미를 내가 생각하면서 그대로 예배를 같이 따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넘겨보시면은 그런 계속 화살표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고 나서 찬양, 헌금은 보시면은, 헌금을 보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이웃에 쓰니까 화살표가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축도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축도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면은 화살표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축도는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예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선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선포인 거죠. 그래서 이게 위에서 아래인 거예요. 이게 설교의 역할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 축도를 화살표 방향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축도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길어요. 맞죠? 기도하는 것처럼.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삶을 다 거기다 녹여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축도하는 분도 있는데 그 기도가 아니에요. 선포기 때문에 축도는 짧을 수밖에 없어요. 짧은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 아래 이렇게 보시면 박스 안에 보시면은 대부분 이렇게 이제 개회, 말씀, 성찬, 파송 이런 형태 안에서 이제 이 예배가 구성되고 됩니다. 근데 이제 성도님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데는 설교가 순서의 한 가운데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순서가 설교 끝에 있다가 축도하고 끝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모였느냐 그리고 어떤 특성 있는 사람들이 모였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의 순서들을 조금씩 바꿀 수는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좋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 기도 같은 거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이제 그 1부 예배는 안수 집사님이 하시고 2부, 3부는 장로님이 하세요. 그리고 권사님이 나와서 성동 봉독을 해요. 근데 원칙상은 목사가 다 해야 돼요. 목사가 원래 사회자니까, 인도자니까 목사가 원래 성경도 읽고 다 해야 돼요. 근데 성도님들한테 기도도 하게 되고 그 대표 기도도 장로님들이나 누구한테 부탁하고 그 다음에 성경 봉독도 누구에게 맡기고 이런 것들은 왜 하냐면은 예배가 수동적으로 앉아 있으면은 재미가 없고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함께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한테 이 부분들을 이렇게 나눠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서 예배가 훨씬 더 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성도들을 참여하게 하고 예배 순서들을 이렇게 맡기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6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오늘날 예배의 문제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금의 예배가 결국은 뭐를 잃어버렸냐면은 이제 세 방향을 균형 있게 잡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부분 예배는 다 화살표가 어떤 방향으로 다 되어 있을까요? 아래에서 왜 위로 올라가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서 대부분 그런 것들에 대한 예배를 그런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순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그다음에 양쪽에 이렇게 양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것을 골고루 잘 섞어서 잘 넣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은 이제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이런 형태 이렇게 그런 형태로 이렇게 원래는 지그재그로 이렇게 순서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짜게 되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한번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 나온 순서를 하면은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순서들을 한 2개 넣고 그다음에 설교 넣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어떤 예배 순서만 배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곳곳에 이렇게 배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것이 중요한 거를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 조금 이제 회복해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어떤 예배 순서들을 조금 더 고민하면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설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설교 중심적인 예배예요. 저는 설교학 교수이기 때문에 설교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설교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교만큼 무엇도 중요하다고요? 각 예배 순서마다 다 중요해요. 그거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설교의 설교에 버금가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배 순서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잘 기억하게 되면은 예배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해하면서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 내가 알아야지 예배 속에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는 설교에서만 모든 걸 느끼려고 하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찬양대 역할 이렇게 있잖아요. 찬양대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성가대라고 하는 찬양대 있잖아요. 교회도 찬양대 있죠, 맞죠? 찬양대 역할은 뭐냐면은 예배 순서와 순서를 넘어갈 때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 이제 기도했으니까 이제 말씀 읽는 시간입니다. 또 이제 말씀 다 읽으면 누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읽었으니까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틈과 틈 사이에 찬양대가, 성가대가 노래를 불러요. 이제 우리가 노래를 딱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 이 순서가 끝나고 다음 순서가 시작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찬양대가 해요. 그러니까 찬양대는 단순히 특송 한번 이렇게 설교 전에 특송을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찬양대가 제일 중요한 역할은 순서에서 순서를 넘어가는 그걸 알려주는 역할을 찬양대가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이제 찬양대가 하나 부르면은 또 다음 순서가 넘어가게 되고, 또 찬양대가 하나 부르면 다음 순서가 넘어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예배 순서들이 짜여져 있는 거죠. 찬양대가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순서들이 이렇게 다음 순서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찬양이 많아요. 예배 속에 보면은 예배 전의 전주, 뭐 예배로 왜 부름의 임내송, 뭐 이런 것들 다 그것이 순서와 순서 사이에 불리면서 다음 순서를 넘어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또 이제 궁금한 게, 예배에는 왜 주기도문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맞죠? 예. 우리 오후 예배 때 수요일 날 저희 교회는 축도는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수요 예배 참석하시면은 목사님이 축도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기도회니까. 예. 공적 예배가 아니라 기도회니까. 예.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이제 끝내게 되는 일이 있고, 한국만 독특하게 주기도문을 끝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옛날에 일제시대 때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목사가 부족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목사가 가야지 축도도 하는데 목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가지 않고 이제 예배가 끝나든지 성경 공부가 끝나면은 어떻게 결국 뭘로 끝낼 수밖에 없을까요? 누가 먼저 시작한지 모르는데 주기도문으로 끝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독특하게 주기도문을 제일 많이 해요. 예, 주기도문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된 거죠. 예배에는 주기도문은 없지만 주기도문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그런 내용이지만, 거기 7쪽에 예배에 주기도문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교회 소식과 대표기도 때문에 주기도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 소식도 보면은 다 어떤 구조가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에 대한 소식들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누가 아프다, 누가 결혼식 한다, 이런 것들도 교회 소식에 올리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또 대표 기도는 그런 교회 소식과 설교를 녹여서 기도를 하게 되니까, 교회 소식과 대표 기도가 결국은 예배 시간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살려서 예배 순서 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기 읽어보시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9페이지를 조금 볼게요. 지루하지 않으시죠? 네, 저는 1시간 이상 강의 못해요. 그 보시면은 왜 예배 순서는 교파들마다 다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표를 보시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정치 이야기 아니에요. 좌익 우익 이거 정치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좌쪽에 있는 건 뭐냐면은 예배 형식이 자유로운 걸 얘기를 해요. 예배 형식이. 그러면 우쪽에 있는 건 뭘까요? 예배 형식이 엄격한 거를 얘기를 해요. 엄격한 거. 그러니까 우쪽에 있는 거는 주로 이제 어떤 교파냐면은 천주교도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죠. 천주교, 그다음에 뭐 성공회, 루터파, 뭐 이런 데가 예배 순서가 장로교하고 틀리게 상당히 꼼꼼하게 이제 여러 가지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특별히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 예배에 자기네가 순서대로 예배를 안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 순서대로 다 드리게끔 이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 좌쪽에 있는 거는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예배 형식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퀘이커라고 하는 그 교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 되게 독특해요. 이렇게 손을 잡고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번쩍 일어나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한테 이런 찬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다 불러요. 또 앉아요. 또 기도해요. 이렇게. 누가 번쩍 일어나요.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설교를 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해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 예배 순서가 어떻게 할까요? 너무 자유롭고 심플한 거예요. 우리처럼 그렇게 딱 이렇게 맞춰서 드리진 않죠. 근데 장로교는 어느 정도에 있냐면은 그 중도에 있어요. 중도에. 그러니까 예배를 형식대로 다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가 질서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의 순서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데 거기에 성경에 적합한 순서들만 추려가지고 형태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배 순서 가운데에 사라진 것들도 있어요. 혹시 예전에 우리 이렇게 찬송가 뒤에 보시면은 성시교독이라고 있죠, 맞죠? 그게 성시교독이 뭐가 결합돼서 된 건지 아세요, 혹시? 배워보신 적 없으시죠? 성시교독. 왜 성시교독이 뭔지. 예배 순서 안에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본문을 읽어주는 거를 성경 봉독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 전통적으로 나와서 성경 한 장을 이렇게 읽어주는 예배 순서가 있었어요. 오늘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면서 한 장을 읽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성경 한 장을 쭉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봉독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게 필요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배 순서 안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나 이런 게 아니라 시편만 부르는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근데 시대가 발전하니까 예배 음악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노래들을 같이 만들어서 부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찬송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전만큼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하고 시편 찬송이 붙은 게 뭐냐면은 성시교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성시교독은 대부분 시편을 이렇게 읽는 이유가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되어 있죠. 근데 요즘에 성시교독 잘 안 하죠, 맞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요새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읽어요, 맞죠?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의논해서 우리 성경을 안 읽는데 다시 성경 봉독을 회복시켜야 되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오늘 한 장을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순서를 그 예배 순서 안에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넣을 수 있어요. 이건 넣을 수 있는, 옛날에 있었던 거니까. 근데 조건이 있는 거죠.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를 우리가 다른 교회에 이제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아주 안전한 거는 예전에 예배에서 드렸다가 사라진 것들의 예배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살리는 건 안전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썼었으니까. 근데 예배 순서를 새로 내가 개발해서 넣는 거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예배 순서를 사용했다가 사라진 것들은 검증이 됐던 거니까 넣었다가 뺀 거잖아요. 근데 누가 새롭게 이상한 거나 만들어서 예배를 넣으면은 그 예배가 망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배 순서의 변화나 그리고 이제 예배 순서를 넣는 것들은 전통적으로 어떤 거 사라졌던 것들, 그런 것들이 교회에 유익이 될 때 넣는 경우도 있고, 또 예배 순서를 또 빼버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목사님과 함께 같이 의논해서 이 예배 안에 이제 목회 철학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목회 방향, 우리의 교회 방향이 이 예배 순서 안에 다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이 교회는 이런 형태의 마음을 갖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순서를 하나 넣거나 빼거나 아니면은 예배 순서를 조금 바꾸는 것들은 이제 목사님과 같이 의논하셔서 어떻게 넣으면은 훨씬 더 효과적일까, 성도들의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좀 바꿀 수도 이제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보시면은요, 10페이지 보시면은
교회 절기력과 예배 이제 그렇게 있는데 전 세계에서 교회 절기력을 쓰는 교파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은 절기력을 쓰지 않는 교파가 더 많을까요? 절기력을 쓰는 교파가 훨씬 많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만 장로교가 힘을 발휘하지 전 세계에서 그러지 않아요. 감리교 뭐 이런 데가 더 발휘하고 또 침례교가 좀 발휘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교회 절기력을 쓸까요? 안 쓸까요? 성도님들. 여기 산울교회 교회 절기력 쓰세요? 안 쓰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쓰고 계세요. 부분적으로 쓰고 계셔요. 부활절 예배, 성탄절 예배, 그거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절기력에, 절기력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절기력이 나쁘다, 틀리다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대부분 한국 교회는 장로교는 교회 절기를 부분적으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부분적으로 쓸 때 이제 부활절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잘 더 드러낼 수 있고 또 성탄절은 야기 예수의 탄생을 또 잘 드러낼 수 있으니까 이거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절기력을 장로교는 대부분 쓰고 나머지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 한 권을 정해서 쭉 설교를 해 나가시잖아요. 그러다가 절기를 이제 맞는 순간 그 한 권을 쭉 하는 설교를 멈췄다가 절기 설교를 한번 하고 이제 이렇게 한국 교회는 대부분 이제 부분적으로 교회력을 쓰고 있어요. 근데 교회력을 주로 많이 쓰는 데는 어디냐면은 이제 성공회, 이제 루터파, 감리교, 그리고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한신대 쪽에 있는 기장, 그리고 그 통합측이라고 하는 이제 그 광나루에 있는 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파, 거기들이 이제 조금 교회 절기력을 조금 이제 잘 쓰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력이 주는 좀 장점은 있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교회 절기력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 구절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3년을 교회 절기력을 따라서 3년을 하면은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성경 한 권을 다 보게끔 만들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교회 절기력이.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는 한 권을 정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지만 이제 교회 절기력은 3년마다 성경을 한 번씩 읽어 나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따져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절기력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교파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절기력은 또 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절기력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삶의 이 주기 있잖아요. 그 주기를 가지고 교회력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교회력을 따라가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지,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지,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싫어도 계속 이제 기억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단점은 이거예요. 교회력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해요. 시대를. 교회력은 설교 본문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비드-19 같은 사건이 터지면은 목사님이 그거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잖아요. 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데 절기력을 따라 설교하는 거는 이제 시대 반영이 조금 이제 어렵고, 또 하나는 목회자가 설교 본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목사는 누구에게 설교를 하는 거냐면 성도에게 설교를 하니까 여기에 대부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의 아픈 현실이나 고민들을 설교로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교회 절기력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이제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교회력을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 그런 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국가기념일 뭐 이런 거. 예배에 국가기념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래서 3.1절 예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광복절 예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이런 거 한번 물어볼까요?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시죠, 맞죠? 추수감사절은 교회력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추수감사절은.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미국에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 얻은 거를 드린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지독하게 미국의 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독특하게 교회 절기력을 이렇게 하면서 뭐를 넣었어요?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예. 추수감사절이 아주 지독히 미국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과도하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창립 예배 드리시잖아요. 맞죠? 예, 그것도 뭘까요?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회력은 아니지만 기념할 수 있는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과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게끔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늘 수는 이제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예배 순서나 아니면은 교회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고민하는 거냐면은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고민하면서 예배 순서나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냐면은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목사만 예배를 이렇게 드려 나가는구나 라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께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있잖아요.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져 있는 이유, 그거를 같이 공감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같은 다 모든 순서마다 다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게 되는데, 이제 같이 그 예배 순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다 오로지 어디에만 목을 매냐면은 설교에만 목을 매는 그런 기형적인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쪽에 나가는 말 맞추면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 예배는 예배다워야 한다. 그러나 예배가 예배다워져야 할 때 전제 조건이 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다워진다. 즉 예배는 우리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서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누리는 예배가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는 만큼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아는 만큼 예배 안에서 누릴 것이 많아지세요. 바라옵기는 우리 김수홍 목사님이 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수요 예배 때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많이 아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를 이렇게 괜찮으시겠죠? 저는 이제 상동 21세기에 처음 부임할 때 수요일 날 이제 16번을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왜냐면은 그거를 같이 공유해야지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성도님들이 그 의도는 잘 모르고 똑같은 이제 모습으로 하고 있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예배의 순서들을 조금 더 기억하시면서 예배 드리면은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하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에서 대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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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희 교회 같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 기도에 어떤 포맷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첫 번째부터 한 10가지 이렇게 이제 포맷을 넣었어요. 예를 쉽게 말해서 뒤쪽에 이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에 대한 기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순서에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항상 대표 기도자한테 이제 그게 이렇게 요약이 가요. 그래서 요약이 이제 기도문 전체가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이런 사람을 이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이제 교회 소식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원래 교회 소식을 대표 기도에 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보가 이제 토요일 날 나오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 소식이 뭔지를 좀 모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그 예배 포맷에 조금 이렇게 맞춰서 이제 교회 소식 중에 반드시 기도해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예배의 이 포맷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서 대표 기도할 분한테 주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그 틀을 가지고 자신이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문을 만들어요. 이렇게 써요. 그래서 대표 기도가 항상 이제 이렇게 변화무쌍하지 않고 이제 교회 안에의 어떤 내용들이나
꼭 기도해야 될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잘 담아서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이렇게 포맷을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김성호 목사님이 이제 그 필요하다고 이제 저한테 한번 보내달라고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한번 보내드려서 예를 한번 보시고 이제 그 산울교회만의 어떤 그런 이렇게 목회 기도의 틀을 이제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 사람한테 주면은 상당히 편해요. 내가 뭔가 이 대표 기도하는 분들의 제일 어려운 문제는 내가 뭘 빼먹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 기도하는 게 혹시 틀린 게 아닌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틀 안에다가 이렇게 중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주면은 거의 틀리지 않고 거의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그렇게 만든 이유가 어떤 분은 신앙에 연륜이 있어서 기도를 잘 하는데 어떤 분은 또 말주변이 없어서 대표 기도를 하고 싶은데도 이게 늘 불안한 거예요. 근데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 대표 기도를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 자기가 글을 거다가 문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도를 대표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뭔가를 샘플을 하나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공유하면은 성도님들이 부담 없이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기도를 쓰니까 더 이제 벗어나지 않고 좋은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혹시 더 뭐 질문 있으실까요? 예. 두 가지 질문을 예. 첫 번째는 그 코로나 이후에 예. 대면 예배를 예.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지금도 이제 코로나 끝난 상황에서 예. 온라인 예배가 상당히 유지되고 거나 활성화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요. 예. 찬반 양론이 있는 게 어떤 분은 이제 비평하는 입장에서 우리 그 예배 주어에 보면은 그 예배 참석 숫자를 현장 온라인 예배 참석 자체도 그건 예배 참석자 등은 안 된다고 비평할 정도로 그런 이제 목사님도 계세요. 분명히 온라인 예배가 어떤 유용성과 어떤 필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예배가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바라볼 때 진정한 예배가 예배자로서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좀 전문가이시니까 그렇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예배 중에 이제 찬양도 있고 어떨 땐 특성도 있잖아요. 성가대 찬양이 있고 특성이 있는데 가끔 박수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예배 중에 이제 감동이 됐어. 내가 너무 이제 감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박수가 불러 나오는 뭔가 이게 이제 그런 이제 연출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진정한 예배를 드린 예배 입장에 예배 측면에서 볼 때 그게 과연 맞는 것이냐 아니면 자연스러운 것이냐 그것이 찬반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인데 여러 가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내용 많이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좀 옛날부터 고민이 돼서 어떻게 이걸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온라인 예배보다는 오프라인이 더 좋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전에 화살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화살표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수평적인 화살표가. 근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은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는 가능한데 성도의 교제는 일어나질 못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온라인 예배보다는 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훨씬 더 은혜로운 게 맞아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 비상사태 때 된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비상상태가 정상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예배도 다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상적으로 드리시는 게 맞죠. 그런데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는데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같이 이렇게 찍어요.
모든 교회가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어떤 몇 명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헌금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헌금도 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큰 고민이 그런 거죠. 만약에 이제 그 유튜브나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이제 우리는 잠정적으로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장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다면 상관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고민은 그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현장 예배만 드리기로 딱 끝나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인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또 중요하잖아요. 교회의 식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목회자들이 현장 예배가 분명히 우선시 돼야 되고 더 맞닿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온라인 예배를 같이 이렇게 코비드 때문에 지금 겸해서 하는 이제 순서가 있게 되죠. 근데 솔직하게 제가 제 욕심이면은 그냥 실시간을 다 끊고 그냥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더 많아요. 더 많고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적인 우리 목회 현장에서는 그게 조금 어려우니까 동시에 같이 코비드 때문에 모든 교회가 동시에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대세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오프라인 되도록이면 온라인에 예배드리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현장 예배로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박수 치는 문제는 질서하고 관계가 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박수를 치면서 찬양할까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질서 있는 거예요. 질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 나 혼자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박수를 혼자 치고 있는데 이렇게 막 몇 명씩 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눈치를 줘요. 그럼 박수를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여기 계신 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예배는 질서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질서가. 그러니까 예배에서 왜 사회가 필요하냐, 왜 목회자가 안내를 하냐, 그거는 질서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쪽에서는 박수 치고, 예를 들어서 박수만 아니라 이쪽에는 박수 치고 이쪽에서는 방언으로 막 울랄라 하고, 그러면 그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교회는 철저하게 다 눈치 게임이거든요. 근데 눈치 없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박수를 쳐요, 이렇게. 근데 실제적으로 안 치는 것이 이제 같이 다 치면 좋은 거죠. 같이 다 치면. 김성욱 목사님이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합시다 이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질서 있게 하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몇몇만 박수를 치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인상을 찌그리고 있다. 그러면은 그분이 박수를 안 치는 게 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이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학 박사지 예배학 박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만 받고, 저도 5시 예배가 있어서 또 가야 돼요. 오늘 교육부 축제의 날이어서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아니요. 충분합니다. 끝나실 때 됐는데, 다른 게 아니라 종이 성경을 가지고 오는 거 하고 스마트폰으로 또 말씀을 보는 거, 예배 중에 어떤 게 더 경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종이 성경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로 이렇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성도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로 젊은 사람과 목회한다면은 이게 이 아이패드를 놓고 설교해도 이제 그 아이패드를 보도 하지만, 이제 연령층이 조금 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고민을 또 해봐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냥 아이패드 가져와서 보는 사람은 보고 이제 성경을 보는 사람은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능한 게 뭐냐면은, 성경을 안 읽어도, 내가 성경책을 안 가져와도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요즘엔.
여기에 다 띄워주시잖아요. 띄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띄워준다는 것 자체가 성경을 더 못 찾는 거죠. 이게 아이패드냐 성경이냐가 아니라 이제 이걸 띄워주니까 우리가 성경을 더 안 읽게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맨 처음에 이렇게 성경 구절을 띄워주는 거를 반대했어요. 이게 뭐냐, 성경을 찾아야지. 근데 조금 바뀌었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게 훨씬 더 편한 거예요. 작은 글씨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에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걸 더 많이 활용해요. 왜냐하면 글씨가 더 크게 보여야지 자기가 같이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 개인적인 거는 저는 종이 성경을 좋아합니다. 종이 성경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 어딘데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일사불란하게 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 아름다운 소리가 사라졌어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고 뭐 이제 몇 가지 안 남았는데 그래도 종이 성경을 저는 사랑하는 사람인데 또 그렇다고 아이패드 쓰는 분 너무 이렇게 미워하지 마시고요. 나이를 존중해 주시는 게 시대에 따라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산울교회에 주님께서 복을 내리사 늘 좋은 목회자와 함께 교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산울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한마음이 되게 하셔서 이 시대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종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산울교회를 주님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